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를 위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 십자가의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저도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대체 나한테 뭘 회개하라는 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이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원문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원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말도 신학적으로, 원문적으로 풀어보면 관역을 벗어난 상태다 그랬습니다. 관역은 무슨 관역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다, 그것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관역을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를 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순간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뒤를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동행. 따라가고,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고 동행하기는커녕 방향도 못 잡고 관역 벗어나고 말씀 떠나고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한 번쯤 다 방황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도대체 내가 이 인생이 지금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맞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꼭 그랬던 건 아닌데 아까 예배 전에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하민아, 힘드냐?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힘들어하길래, 피곤하길래, 야 힘드냐? 그랬더니 안 힘들다고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질문의 의도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살고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 사택에 주로 살았으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는 너 목사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드냐 이거였어요. 아버지가 목사여서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힘든 것도 있겠죠.
제가 물어본 거예요. 힘드냐? 후회하냐?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대답은 뚜렷하게 못하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길래 그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 그냥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속으로 저는 미안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힘들겠죠. 오늘도 목사님들과의 전도 모임이 있지만 다 목사님들 자녀가 우리 자녀들 나이 비슷비슷한 또래입니다. 다들 이렇게 힘든 가정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자녀들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 딸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셋 중에 지그들 하나 빠지면 자리가 텅텅 빌 것 같으니까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알바도 해야 되는데 알바를 빼고 오자니 이게 애매하고,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저녁 시간을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 또 아들은 유도 학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한 주일 동안 저녁에 앉아 있는 거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먼저 지셨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자취를. 근데 그 따라가야 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 따라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 가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 그것을 운명이라 여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일단 따라와라.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안 진다고 해도 그 길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1시 예배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뭔가 이 기도의 정도 나올 정도 되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수준이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따라간 자취, 어떤 자취를 말하느냐? 22절에 나와 있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거고, 거짓이 없는 거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위협으로 맞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어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나 오늘 아무 죄도 안 지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 필요해요. 왜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작정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점검하라고.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침 뱉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로마 군인들을 보고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냐고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냥 고난 당하는 거 다 당하고 계셨냔 말이에요. 그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 나를 욕하면 저만 해도 그냥 같이 확 욕을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지. 누가 우리 교회 욕하면 저도 막 확 그냥 가서 뭐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지. 그냥 참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주님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너네들한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던져라. 근데 참 놀랍게도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간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음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
내가 용서할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저는 핵심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진다니까요. 순간순간 우리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늘 해야 되는 것이 죄와 싸우는 일이에요. 죄와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근데 주님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해야 그냥 속이 풀린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누가 내 새끼한테 해를 가하면 상대방을 잡아다가 진짜 한 대 나도 같이 쥐어 박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내 주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용서를 해주는데 너 죄를 범하지 마. 근데 그 말씀에는 힘들지만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진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거지, 주님이 먼저 선행하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먼저 그 길 가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먼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치열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와 싸우는 시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고 오늘 한번 회개했으니까 그냥 두 다리 쫙 뻗고 누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친다 그랬어.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가시를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운명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인데 따라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 내 자아와 싸워야 되고 내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끝까지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힘들지만 죄와 싸우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25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구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과거에 이 말씀 암송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보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면 첫째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양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과거에는 목자 없는 양이었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은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양은 실제로 시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동물인데, 목자가 없으면, 며칠 전 TV를 보니까 저 몽골 쪽에서 양을 치는데 요즘은 신시대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막 뭐 기르는 개가 이렇게 인솔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차로 몬다더만요. 차로 양을 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주인의 차 소리까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세밀해. 주인의 냄새, 주인이 말하는 소리, 종소리, 심지어는 차 소리까지 듣고 양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를 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려면 주인이 말하는 거 잘 보이진 않는데 주인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그 모션, 양들은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야 할 귀를 주인이 하는 말에 쫑긋 귀를 세우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죽어야 사는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소리만 들으면 돼. 그것이 가장 안전한 소리고 가장 안전한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그 소리 말씀만 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뭔가 좀 누리고 싶고 살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따르지 못합니다. 양은 내가 사는 순간, 내 생각이 사는 순간 주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는 가겠는데 내가 죽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해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 사람들이 여기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계명도 지키고 다 했는데 참, 그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영생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영생은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줘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그리고 심란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서 아이고 참 불쌍하네. 아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 부르셔가지고 야, 너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멀쩡하게 직장생활 잘하다가 좋은 회사 다니다가 느닷없이 그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된다고 그러시더래. 다른 사람은 왜 하필 너냐? 우리 교회 저렇게 신실한 청년들이 많은데 왜 하필 너가 그러려고 하느냐? 어떤 사모님이 자기 딸이 사모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정신 나간 욕을 하더래. 자기도 평생, 그러니까 그 어머니 사모님도 사모로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내 딸이 사모가 된다고 하니까 너는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뭐예요? 참 그 길이 축복이고, 저도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는 있거든요.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여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왜 하필 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왜 하필 이삭입니까? 라고 했다면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길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뭐 다 신학교 가고 다 사모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남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십자가를 저 사람이 지는 건 당연한데 나는 안 지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식의 인간적인 혼의 영역에서 모든,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니까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십자가는 못 찍었네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보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오늘 이 밤에 한 주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